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팔복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있고요.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다. 그 영혼의 상태를 깨달게 되고, 그 영혼의 상태를 깨달게 되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 보이려면,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 절대로 육체나 이 세상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천국은 우리의 영으로 누린다.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또 이 세상이 이 육신의 것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실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진짜 실상이거든요. 뭐가 실상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1장에서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증거. 내가 요즘 헷갈리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게 실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허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많이 쫓죠? 보이는 것 쫓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딱 잡으면 그게 우리 이제 그러죠. 인생은 뭐 같다? 안개와 같다. 뭐 이래요. 안개 잡으면 어떻게 돼요? 퐁한 거는 안 잡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만 좀 더 깊이 생각해도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또 인생을 살아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어르신들 다 얘기해서 뭐야? 인생 금방 가. 인생은 정말 헛돼. 뭐 이게 그렇다고요. 근데 그 허상을 잡고 그걸 뭘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을 잡았을 때 그것이 진짜 실상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 뭐 돈 많고 권력을 잡고 많이 배우고 또 어떤 명예가 이상, 그게 뭐예요? 그거 받아보면서 침을 질질 흘릴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솔로몬은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 누려봤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고 인생을 뭐야? 후회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두 번만 살아보면, 두 번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한번 이 세상도 한번 삼박하게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인생은 몇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는 거 이거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저도 어떤 면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그 육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게 영혼을 맡겼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맡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영혼을 맡겼다. 그건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은 뭘로 잘 되냐? 뭘로 돼요?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 뭐가? 영적인 세계.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탁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난번에 한번 외웠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거기서 그 생명은 헬라 말로 조에라고 해서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생명도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갖다 뭐라 그래요? 비오스. 육체의 생명을 뭐라 한다고요? 비오스. 여러분들이 영어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BIO예요. BIO. 우리 이제 영어 표기하면. 그래서 요즘 뭐 바이오 산업 할 때 그 바이오가 다 그 헬라어 거기서 온 거예요. 바이오.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푸슈케라고 해서 이 혼적인 생명. 그다음에 조에라고 해서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 영적인 생명, 그 영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뭐가 생명이 들어오면 첫 번째 열리는 게 영안이 열려요. 또 영적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예요? 어떨 때는 그냥 탁탁 제가 어떨 때 이걸 자꾸 이제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냐면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영적인 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제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듣는 건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해요. 지식은 사람을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영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네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이 그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눈이 탁 열리는 순간, 지난주에 얘기했죠?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세상 껍데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은 다 육신에 여러분들 이제 눈이 딱 바뀌면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엑스레이도 증명사진을 찍으면 여기 나는 예쁘다 하고 아무리 해도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해골 바가지밖에 안 보이듯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안 보여요. 우리는 다 뭐 같아? 해골 바가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누가 보여요?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죄덩어리인 것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돈이 있다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경험이 있다, 성령적 지식이 있다,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 것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만 된 것이 보인다고요? 생명.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목사지만 정말 어떨 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뭐냐면 제가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가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비를 들지 말고 이제 그 옛날 제가 있던 교회예요. 거기는 있던 교회 거기 보면 거기는 학벌이 다 90% 이상이 대졸이에요. 박사들이 내가 봤을 때 한 5분의 1은 박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브란스 의사들, 뭐 연대 교수들, 이대 교수, 또 뭐야, 그냥 부류가 그러니까 만나면 이제 뭐 거기 소그룹 모임을 하면 몇 학번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난 그 화가 확 올라와요. 왜 교회에서 학번 얘기가 왜 나오냐? 왜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어떤 학번이든지 뭐 교회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느 학교를 나왔다, 뭐 무슨 학벌이 어떻다,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안에 뭐가 된 것? 생명이 된 것. 지식이 된 거 아니에요. 똑똑한 거 가지고 많은 거예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 그건 교회에서 아무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쓰잘데기 없어요. 왜? 그건 사람을 더 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안에 들어와서 네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저 자신도 어떨 때 너무 부끄러운 게, 어떨 때 저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이게 팍 오늘 이제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내가 육적으로 반응하는 인격 어떤 내 본능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 봤을 때 너무 부끄럽고,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부끄러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게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애통하게 돼요. 애통. 그러니까 오늘 지난번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6장에서 뭐예요? 너 이제 부유한 자여, 너 웃는 자여,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또 세상 환경적으로 네가 웃고 있다. 그건 뭐예요?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 웃을 새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표현을 발견하신 분은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웃으셨다는 표현은 한 표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100만 원을 걸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 우리가 돈만 버는 것에 대한 질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항상 기준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막 애통해 주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산다, 그냥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애통함이 없는 시대 같아요. 기도할 때 정말 애통해서 하는 그런 기도. 왜? 내 영혼이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니까 그 애통함이 없는 거죠. 오늘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아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5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함은 예수님을 알 때 생기는 성품인데요.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적 온유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서 생기는, 다른 존재로서 생기는 이 온유인데,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이나 세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공격성, 이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어떤 세상에서는 자기를 증명할 때 우리의 보통 뭐 시장이나 또 어떤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할 때라든지 뭐 사회 속에서 나를 건드렸을 때 뭐예요? 내가 그냥 받아주고 참아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봉으로 알죠. 여기 뭐 저도 사회생활 안 하는데 잠깐 조금 그 전에 보면 조금 내가 양보하고 뭐 좀 더 하면 뭐예요? 봉으로 알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한번 이렇게 잘못했을 때 뭐예요? 한번 본때를 한번 봐줘야지 그 다음에 안 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정복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온유한 자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유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온유함.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건 어떤 거냐면 정치적 메시아잖아요. 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에 어떻게 기득권을 좀 갖고,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 중에서 뭐예요? 그 제자의 엄마가 와가지고 뭐예요? 세베대의 엄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님 나라 올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우리 아들이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는 사람이 어떨 때 그 따뜻함이 오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가졌고 어떤 세력을 가졌고 어떤 조직을 갖고,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가 이 조직화되고 조직으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기독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나 교회가 살아있으면 조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자꾸 중요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 교회가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네. 조직을 자꾸 강화하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이 조직이라든지 법의 원리가 뭐죠 원래? 법의 목적이 뭐예요? 조직이나 법의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법이 최소한의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여기 넘어가지 말라는 그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디 부패를 막기 위한 곳이 아니라 뭐 어떤 곳이냐면 적극적으로 살리는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려는 거냐, 거기에 은혜가 넘쳐서 살리고 은혜롭고 정말 더 양보하고 더 희생하고 정말 주님께 더 맡기고 이런 것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온유라는 것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들 보면 그 기드온이 전쟁할 때 처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32,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정화시켜요. 그 남는 게 10,000명이 남겨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물 떠먹는 거 시험을 통해서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아요. 32,000명이 모였는데 31,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숫자나 어떤 양이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암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어떤 교회가 조직이 잘 되고 어떤 이것으로 교회가 어떤 잘 되어간다. 그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떨 때 쪽박차기 아주 안성맞춤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과 어떤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해냐면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심령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조직화돼도 세상에서는 보기 좋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땐 우수수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심령이 오늘 제가 그래서 이 팔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좀 점검해야 돼요. 좀 하나님 앞에는 필수로 온유가 필요한데 그 온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함을 인식하는 것을 요구해요. 온유할 때 먼저 우리가 뭐한 것? 무능하고 연약함, 그걸 인식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에 와서 헌금으로 뭘 할 수 있다 하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해서 뭘 할 수 있다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들의 봉사로 교회 일이 된다. 그건 뭐예요?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교회 일이 선교가 된다. 그건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종교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그것도 은혜로 해야 되고, 그 헌금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고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 봉사가 사람이 열심으로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우리 청암교회에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뭘로 하냐고 뭐 이런 말이 했다. 그건 당신은 구원 못 받아요. 그 말을 한다면. 왜?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건 뭘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됐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갔을 때 내 열심이라든지 내 종교적인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께 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가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오늘 온유가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철저히 인간의 것이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가 있을 때 이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유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제 자기 영혼의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애통하게 돼요. 애통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제 그런데 온유에서부터 이제 우리 눈이 이제 그 이웃에게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세례를 하는데 세례 문답을 이제 미리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하면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까? 라고 이거 반드시 물어요. 다 근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다 지옥 갈 죄인이었었던 것을 다 시인하시죠? 시인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시인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시인한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옆 사람한테 맞아, 당근 누구 집사는 진짜 아주 못됐어. 진짜 지옥 갈 죄인이야. 내가 시인하는 건 괜찮은데 옆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러면 어때요? 눈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판단해? 이렇게 내가 날 시인하는 건 우리 쉬워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도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일 얘기하지 말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못난 걸 이제 사용하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열심히 하다가 그럼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또 오늘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 그러는데 근데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도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을 진짜 얘기하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갑자기 밥 먹기 싫어져요. 이게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건 우린 쉽게 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면 이게 올라온다고요. 근데 온유라는 거는 뭐냐면, 온유라는 거는 내 자신이 인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해도 그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박수희 집사님이 잘 안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이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온유는 항상 그래요. 온유는 언제나 내가 나를 인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도 그렇죠. 내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것이, 그래서 이 진짜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할 때도 내가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온유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때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날 인정하는 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날 지적할 때만, 나 목사인 저도 이게 가까운 확 올라오고 거기다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집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딸들이, 특별히 우리 무서운 딸이 있어서 그 딸이 지적할 때 되면 막 힘들어져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 아닌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새로 거듭난 속성을 갖는 거,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게 있어야 이게 상인 거예요. 이게 복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일단 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있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 이게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그 온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나라고 말하고 해도 이 안에서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렇죠 하고 인정해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온유.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 온유를 가지신 분이 다 이 안에 내재는 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아주 누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손가락 안에 뽑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 온유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온유가 그런 것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살핀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에 의해서 내가 살펴질 때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온유한 사람 중에 이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온유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종들이 싸울 때, 그다음에 자리를 선택할 때예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근데 롯한테 먼저 택해라 했을 때 어떨 때? 소알 땅으로 정말 푸른 초장이 있고 그런데 누가 택해요? 롯이 택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분명히 그 족장이란 말이에요. 족장이나 할 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한 1,000명 가까이 돼요. 그 양도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양들을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든지 뭐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뭐 장사를 한다든지 내가 좋은 자리를 맡고 있는 게 원하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좋은 자리 다 주고 좋은 풀밭 많은 것을 다 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먼저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또한 우리가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 같은 사람들,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이제 11절 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평안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바른 말을 하니까 막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바른 말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무슨 그래서 예레미야 전 사기꾼이야. 저는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는데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 예수님도 먼저 스데반도 보여요. 스데반이 온유함이 어떻게 하냐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래? 그 사람을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그들을 하는데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게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육신의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말씀으로 반응해내는 그 온유함이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알았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혈기 많으신 분들, 여기가 봤을 때 우리 교회도 혈기가 한혈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혈기 많으신 분들은 그 혈기를 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뭘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 저도 이제 사실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정말 이제 온유로 반응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생리적인 온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말할까 부드러운 사람, 성품상 부드럽고 또 어떤 성격상 아주 우리 제가 봤을 땐 이선영 권사님 같은 분들이 좀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성품적으로 부드럽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뭘로 되는 거예요? 한 대 이렇게 갈겨도 이게 이 안에서 올라오지 않는 위 안에 우리는 성품적으로는 이게 다 온유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건드리면 뭐예요? 짜증이 나오고 막 어떨 때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대 건드려도 그냥 웃어줄 수 있는. 근데 저도 좀 목사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냥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온유를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온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온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데 온유라고 해서 이것이 인간적인 부드러움은 어떨 때 태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무기력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만 순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온유한 사람만 순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군으로 나올 때는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핍박할 때 뭐예요? 십자군으로 나가면 막 폭력적으로 나.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탁 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빼앗아 가고 불합리하게 어떨 땐 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모함해서도 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이 온유가 나와야 돼요. 이건 영적인 것이고, 순교자는 그래서 다 온유해요. 영적인 성숙을 가진 사람은 이 온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온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보세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다. 또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기 주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이미 예수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유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죠? 온유하게 되면, 온유는 왜냐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저 팔복에 할 때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고요, 애통한 사람만이 온유해요. 어떤 사람만 온유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만이요. 애통하는 건 뭘 애통하는 거예요? 예? 죄를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애통, 내 죄로 그런 걸 애통하는 거라고요. 근데 온유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보인다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 온유할 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애통하고,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죠?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 뭘 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 죄인이고 이런 상태에 봤을 때, 그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 걸 깨달았고 애통해서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위로가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애통해서 이미 위로가 있는 사람, 뭘로 위로해요? 하늘의 것으로 위로했고 예수님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으로 위로와, 이 안에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열릴 때 그 사람이 죄인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그 상태인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위로가 없는 상태라고요. 그 사람한테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뭔가를 얻어야 되는 사람인 사건인데 내가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불쌍한 상태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뭘 요구하고 있다. 당신 이렇게 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짜 성숙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한테 뭘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죠? 이게 보세요. 내가 요구하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구한테도 요구할 게 없어요. 남편한테도 요구할 게 없어요. 아내한테도 요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못했으면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뭘 요구한다, 그건 이게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예요? 옛사람이고 종교인인 거예요. 누구한테 뭘 하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신자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이 팔복을 얘기할 때 이걸 기독교인이 뭐라고 했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기독교인이 뭐라고요?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온유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온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먼저 항상 그래서 우리 심령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안에 하나님으로 차여 있느냐 안 차여 있느냐,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느냐, 그럴 때 진짜 온유가 있어야 되고, 그 온유가 있는 사람은 요구하지 않는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월급 많이 타오라든지 뭐 해달라. 또 아내한테 뭐 요구하지 마세요. 뭐예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요구의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팔복의 이 과정들을 좀 깊이. 그래서 또한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세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 자신에 대해 남들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방어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그냥 왜 육신의 사람은 저 자신도 이게 자꾸 이게 그리스도로 더 채워주고 가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호하려고 그러고 방어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 온유한 사람은 방어할 게 이미 우리 원래 죄인이었고 내가 나 된 건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 뭐예요?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요소로서 이것 그렇기 때문에 방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랬죠? 내가 죄인이라고 이미 인정했는 것. 온유한 정도 되면 뭐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좀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SS자의 욕을 했다 그래요. 그는 칭찬인 거예요. SS자의 욕을 먹었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지옥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옥 자식을 갖다가 SS짜리 욕을 한 건 뭐예요? 그건 칭찬인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이 되는지 무슨 말인지 제 뜻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본래 나는 지옥 바닥에 가야 될 불구덩이 가서 팔짝팔짝 뛰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냥 사람들은 내 껍데기의 죄밖에 못 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주님의 눈으로 본 내 영혼의 상태를 비하면 10,000분의 1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니언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존 버니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미 넘어진 자는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넘어져 있는데 뭐 더 넘어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영혼에 정말 나는 너무 가치 없는 존재인데 지금 나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상처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올바로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나쁘기다 해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내 껍데기 정말 아까 말씀드린 10,000분의 1도 못 봐요. 내 안에 그 더러운 욕망과 더러운 추함과 여태까지 여러분들 평생 지어온 죄. 여러분들 제가 언제인가 그런 얘기 했죠. 아마 이정노님 예를 들어서 이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온 걸 스크린에다가 주일마다 한 30분 동안 방영을 한다면 그분이 청엄께 아마 그 장로 살펴내실 거예요. 그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생각하고 이 안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리고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주님이 온유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주는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이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네. 여러분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어때요? 저도 욕을 먹으면 나는 좀 조금씩 선선하면 이게 팍 올라와요. 그냥 이게 좀 성화가 돼서 정말 온유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데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저는 사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추구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온유를 추구해야 돼요. 온유. 예. 그래서 욕하는 때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달려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온유의 성품을 가진 자, 그것이 있어야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내게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다 외웠던 말씀 한번 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그 부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받는다는 건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실 가나안 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7 족속들이 있죠. 가나안 원주민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곧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의 땅. 여기 우리의 원주민이 있어요. 뭐예요? 옛날에 본성, 옛날 부모님과 같은 그런 속성들, 그 혈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이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 뭐예요? 그러나 이 온유가 있으면 이 심령의 땅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가나안 족속들, 옛 족속들, 옛 본성들이 이 온유가 있어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온유가 없으면 뭐예요? 이게 혈기가 훅 올라오면 다들 여기 우리 여기 남자 뭐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우리 집사님들 한 불뚝하잖아요, 그죠? 다들 이게 불뚝하는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온유가 있으면 이것이 이제 다 정복되는 거죠. 저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정말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의 심령의 땅을 기업해서 이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